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공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이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이 알리신 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대 들판에서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가운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복음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쫙 갑자기 비추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빛은 횃불에서 비치든지 아니면 밝은 날에 태양에서 비쳐야 되는데 갑자기 들판에 있는 목자들의 비치는 이 빛, 영광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임재의 상징인 빛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임재해서 목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함께 동행하며 싸워주셨던 그 여호와,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어요. 그리고 이 현장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목자들의 입에서 유구동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놀라운 소식이 두 눈으로 본 천사도 있고 영광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께서 알리신 것이 맞다라고 1차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속히 빨리 가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하러 가는 것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고 천사들이 알려주신 대로 약 거리상 베들레헴까지는 3km의 거리인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모든 집집마다 방문을 하여서 아기 낳는 소식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신, 이 알리심이라는 뜻은 에거노리센, 어떤 걸 알렸습니까? 구주라는 사실을 알렸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구주다. 구약에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하세. 그 여호와를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 조상 때부터 항상 섬겨왔던 그 하나님. 풀무불 같은 그 애국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요.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인데 구주라 이름을 붙였잖아요. 소테르 구주, 구원자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는 목자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보직하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이 고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해변가 지중해 하이파 근처에 나사렛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한참 남쪽 방향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까지 거리는 약 한 150km. 그래서 망삭에 가까운 마리아를 동네에 놔두면 이스라엘의 관례상 혼인을 하고 1년간은 동침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혼자 놔두면 얼마나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했는지 요셉이 또 목수라서 마리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수레에 태우고 나귀를 준비하고 예를 길대는 그 길을 식량에 나귀를 싣고 아내를 싣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고 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그렇게 지내게 된 이야기. 그때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달려와서 마구간에 고기에 누이신 아기를 발견했다는 것이 천사들이 말해준 그 말을 확인했습니다. 그 아기는 여호와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나사렛의 동네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고 요셉에게도 가을이 나타나서 나시리는 예수님이시다. 성령으로 나타난다. 두려움 말라. 다 이야기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호적하러 올라와서 마구간에 머무는 가운데 들판의 천사들이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또 그 얘기를 전해주니 동일한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두 번 겹쳐서 들으니 더 놀라는 것입니다. 더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야 확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또 며칠 지난 후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변치 못하고 변개치 못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에고노리센, 그 누구도 변치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섭리가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한글 개혁 옛날 모든 성경에는 지키어 생각했다. 오늘은 새기어 생각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늘 마음속에 구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으로 천사도 말했는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들판에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그 소테르 구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여호와라고 했는데
어떤 구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까? 늘 수수께끼처럼 풀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이 아를 통해서 지금 공생애를 사역한 가운데 보면 말씀만 하니까 500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둥병도 나고 무리도 걷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룰까? 내 아들 예수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까? 한 말씀으로 해결할까? 늘 고민했을 거예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자기 백성들에게 신성모독죄에 걸리고 그 당시에 최후의 극형에 못 박혀서 죽은 거죠. 보배 피를 다 쏟으신 거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아들 예수는 못 박혀서 죽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었구나. 할렐루야. 그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채점을 담당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여호와께서 그 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감격이 폭발하는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알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죄 처리만큼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주, 소테리의 나심,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 구원받은 자들만 아는 놀라운 소식이죠. 에그노리슨, 이 알리슨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자기 백성이 아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만세절이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만 에네고리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구원자만 알 수 있는 보배 피의 방법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기뻐하는 경이로운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성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드릴 속죄의 온전한 증도 건강 지옥과 인생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서 친히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방법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속죄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보답하는 자기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